이사야서 57장 3절부터 1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르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서 매끄러운 돌들을 내 목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서 내 침상을 베풀었고 또 내가 거기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며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며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월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에 있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 본문은 이사야서 가운데서 가장 어두운 본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도 가장 어두운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 특별히 아하스와 므낫세 하에서의 그 죄악을 다 뭉뚱그려서 그 죄악의 그 최정상에 있는 모습을 한꺼번에 쫙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고요. 아수르에서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남쪽 유다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을 불러 세우는 일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들을 무당의 자식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무당이라고 그러고 이제 외국에서는 그 마술사, sorcerer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그 마술적인 힘에 의지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요즘 사람들이 그냥 재미삼아 하는 마술하고 성격이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하는 그 마술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자식들이라고 지금 유대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간음자요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가 가까이 나오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은 아주 무서운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자기네들을 이렇게 무당의 자식들, 간음자들, 음녀의 자식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죠. 이게 그 맥락을 떠나게 되면 우리말 성경에 지금 무당의 자식 그랬는데 실제로 자기 부모님이 무당이었던 분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 상황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성경에 가면 부모님이 무당이었어도 부모님도 이제 예수를 믿고 돌이킬 수도 있고 본인들도 돌이킬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이거는 여기 자녀 이렇게 나온 거는 거기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전부 다 이교적 행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교. 되게 다른 종교 그렇게 표현해요. 이교. 대개는 이제 이교란 말이 이게 페이거니즘이란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개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기독교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들, 옛날 이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할 때 너희가 그 쓸데없는 것들 다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했을 때 그 전에 자기들이 종교적이었거든요. 오늘날 현대인들보다도 훨씬 예전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적이죠. 다 예를 들어서 히락과 로마 사회에 자기들의 종교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개종하도록 요구하는 게 복음 전도하는 거였습니다. 예, 종교가 없는 사람한테 종교를 가져라 하는 게 아니고 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건 옛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나름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로 합니다.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19세기 말서부터 20세기 초에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하면서 주께로 이제 돌아오고 있어요. 그죠? 한 20년쯤 됐을 때, 복음이 전해지고 뭐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 한 10만 정도의 성도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참 주님의 은혜잖아요. 20년, 복음이 전해진 지 20년 뒤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전에 뭐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어떤 거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구약의 유대 민족입니다. 북쪽이 하나님을 잘 안 섬기다 망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잘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분위기 전체로 보면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교에 물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그 이교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당의 자식들, 간음자들, 음료의 자식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더한 얘기도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비꼬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누구냐?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요 폐역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 요거는 아주 악한 사람을 지칭할 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거 나중에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을 나중에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런 데서 이제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크게 말하면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진짜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교회로 나아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섞여져 있어서 정확히 모르는데요. 유대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나는 이교로 갑니다. 그랬을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개는 어떻게 문제가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 섬겨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서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걸 믿고 하나님께 섬겨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여기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제 종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언급하는 것들을 보면 그것의 영향이 이 사람들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존 종교의 영향을 이 사람들도 이제 받아 나갑니다. 그래서 아주 악할 때, 몇몇 사람 그랬겠지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이교회로 나아간 사람 몇몇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떠했을 것 같으냐 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면서 다른 종교의 신들도 섬기고, 그러니까 소위 양다리 걸치기 작전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까? 이게 심각한 문제. 이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가기 전에 이 양다리 정책은 왜 하나 하는 걸로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은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시니까 섬겨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이렇게 와서 봤더니 이제 세월 한참 두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를 미리 알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해라 그랬던 거예요, 옛날에. 그게 잘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 사람들 다 멸하라고 하냐?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큰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 때문이냐? 이 가나안에 워낙 살던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 또는 한 10족속이 됩니다. 어떤 때는 7족속 언급도 하고 대표적인 얘기할 때 한 10족속 되는데 그들을 대표적인 사람을 가나안 사람이라고 해서 가나안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인이기 때문에 옛날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저들을 심판하신 일을 한 것처럼 이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을 정말 불과 유황이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를 멸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해서 멸하는 겁니다.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왜 저럴까? 왜 이렇게 할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옛날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대로 살 터인데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걸 아시는 거죠. 다른 족속들이 있으면 다른 족속들이 이전에 하던 것대로 그냥 한단 말이에요. 바알한테도 제사하고 이따가 보면 몰록한테도 제사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전부 다 무슨 종교냐 하면 풍요의 종교입니다. 그런 것을 행하면 이 땅이 비옥한 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풍요를 위해서 이 일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 자체가 굉장히 풍요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하면 잘 되는 것 중심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양다리 작전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인데 유대 땅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저렇게 저들의 신한테 이렇게 풍요의 종교로서 이제 제사도 하고 종교적 의식을 해왔는데 이걸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사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저것도 하면 되지 않을까? 마음이 여기 좀 더 많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심각하게 문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일 큰 문제는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버리고 이교로 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또 합니다. 그리고 이교 제사도 해요. 근데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이게 한참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섞여져 버려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가 이교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있는 상황에서 얘기해요. 이 아하스와 므낫세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전 안에 이교의 풍속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동의 집 같은 게 있어요. 미동. 아주 이쁜 남자애들을 갖다 놓고 거기서 이교적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쁜 남자애들이 뭐 역할을 하느냐? 이 사람들의 이제 종교적 행위 속에서는 이게 풍요의 종교인데 되게 이제 남신, 여신 이런 게 있어요. 남신과 여신이 관계를 해서 성적인 관계를 해서 이 땅이 풍요로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는 것을 바알의 정액이 쏟아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이 신을 섬기는 의식 가운데 일종의 성행위를 하는 게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의적 성매매 이런 거예요. 제의적인 거예요. 미동들이 남자애들인데 남자들이 가가지고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가나안에서 아주 일반적이었던 동성애 관계죠. 근데 제의적 매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제 우리는 성전에서 여호와 섬기기를 그만두고 이거 하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다. 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교에서 익숙했던 게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심각한 얘기죠. 그죠? 그거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그게 하나님을 희롱하는 게 아니냐? 그죠? 너희가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이게 우리가 그 이미지를 딱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 놀릴 때 메롱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 패역의 자식들아, 거짓의 후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서부터는 5절에서부터는 그들의 죄악을 정말 적나라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뭔지를 딱 보면서 이게 현대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우린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죠. 그런데 그것의 현대적인 형태가 어떤 건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높은 곳과 낮은 곳, 깊은 곳이죠. 예, 상수리 나무, 모든 푸른 나무. 거기 이 이스라엘 땅이 별로 나무가 없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딱 생각을 해야 이게 이제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 별로 물도 많이 안 흐르고요. 어느 곳에서 특정한 장소에 가면 물이 많이 흘러요. 근데 다른 곳에서 물이 별로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가 딱 있다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물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저렇게 든든하게 그 빛을 바라면서 있을까? 굉장히 신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산력 같은 것을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곳이 있는 곳마다 옛날에 가나안 백성들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기 전에는 그곳에 다 푸른 나무 아래서 다 자기들의 신들한테 제사를 하고 했던 거예요. 그죠? 그 중에 한 신이 뭐냐면 몰록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요. 저 뒤에 있는데 몰록 신에게 하는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서 드리는 거예요. 이제 죽인 다음에 불살랐죠. 그래서 여기 골짜기 가운데서 바위 틈 삼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몰록한테 제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 끔찍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곧 그것들이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그죠? 이게 이제 아마 와디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와디는 평소에는 물이 안 흐르는데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우기철에는 이제 물이 많이 흐른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깎인 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교적 의식을 행한 다음에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한테 전제, 부어드리는 제사죠. 하나님께 제사할 때도 부어드리는 제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교한테도 그런 게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핵심입니다. 왜 드리죠? 드려가지고서는 풍요를 약속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마음에 위안이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솔직하게 사실을. 너희가 그 위안을 받을 수가 없는 거다.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그것을 이들의 구체적인 삶과 연결시킵니다.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여기는 이제 산당이 있는 곳들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워낙 산당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그래서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만 남겨야 됩니다. 근데 이게 별로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산당이 있으니까 아주 영적으로 낮아졌을 때는 그 산당에서 이교의 신들한테 제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영적으로 좀 괜찮아졌을 때는 그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둘이 섞여요. 섞이는 것을 브랜딩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막 섞여가는 거예요. 그죠?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둘이 섞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교의 신이 섞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교의 신들한테 제사할 때 어떤 일을 한다고요? 종교적인 제의를 하면서 동시에 성적인 행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 바로 겁니다. 내가 높은 산 위에서 내 침상을 베풀었고, 종교적 제의를 하기 위한 일이에요.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또 내가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이거 흥미로운 거죠. 구약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과 문설주에다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오랜 전통에 따라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어 놓고 들어가며 나가며 히스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매주자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자기들이 이교의 신의 신상 같은 것을 문과 문설주 뒤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선언합니다.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며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다. 그래서 이교적 의식을 행하는 것을 이교의 신들과 간음을 행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교의 신들을 섬기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다 하는 걸 얘기하면서 이 얘기 속에 이들이 이런 종교적 매춘을 행하는 것을 은근히 빗대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몰렉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그런 신입니다. 그 정도예요. 그런데 향품을 더하여 아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다. 그죠? 그래서 다른 곳에 있는 신들까지도 어떻게 해서라도 다 이렇게 수입을 해가지고서는 저들이 풍요를 약속한다면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의미에서 부끄러워야 됩니다. 그잖아요? 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이게 즉 거짓된 종교를 행하는 사람들이 멀리 가서 이렇게 하는데 피곤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교의 신한테 제사를 하고 종교적 의식을 행하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오히려 힘이 나는 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부끄럽죠? 왜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데요. 가끔가다 안 나오면 안 될까요? 이러고 있는다고 이제 지쳐서 하나님께 예배해서 지쳐가지고 우리는 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멀리까지 가서 하는데 그거 힘이 난다. 열심히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죠? 왜 그래요? 저게 진짜 힘을 공급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었느냐. 이 사람들의 죄악을 이 세 가지로 얘기해요. 거짓을 말하는 거다. 이교로부터 힘을 얻는다고 하는 거 그거 사실 거짓이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다. 이상한 일을 마음에 두고 있구나. 그래서 한마디로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얘기할 때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죠? 이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 경외에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이 경외라는 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죠.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엄히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하나님 섬김이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이 두 가지보다 더 못된 거는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버리고 가는 것들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것도 같이 섬기거나 아니면 이 둘을 섞어서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 섬깁니다. 그러는데 잘못하는 게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현대 그 교회 안에 일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예배도 하고 뭐 해요. 예배할 때도 막 까불어요. 하나님의 엄히 그런 건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게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게 하나의 문제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해요. 그래서 열심히 뭘 하는데 왜 그러냐?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 줄까봐 무섭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해요. 그러나 두려워서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 섬김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제대로 하는 것의 양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하는 양태가 여러 가지네요. 그렇죠? 다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한다는 사람도 한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엄위함에 대한 의식이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너무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종의 영을 받은 거다. 그러나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워낙 자녀가 아니었다. 왜? 워낙 자녀였는데요. 자기들이 다 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양자됨이라고 하는 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로 너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준 거죠. 그 영을 받았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그때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종이 아니네요. 이런 게 아니라 종이죠. 종인데 이제 그 사람이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이건 마치 이제 그 로마 시대의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되게 이제 종이 노예거든요. 되게 로마 시대 같은데 노예인데 노예가 정말 주인을 구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굉장히 공을 세우면 그 주인이요 이 노예를 자기 양자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들의 권세를 가지는 거죠. 그죠? 우리 입장이 마치 그와 비슷한 거다. 종은 종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상속자니까 하나님도 우리한테 잘해야 됩니다. 예? 예. 하나님 늙어지시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이상한 거잖아요. 예? 하나님하고 맞먹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녀라고 해도.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어미성을 잘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 그거를 옛날 사람들이 경외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죠? 워낙 그 말 자체도 그런 의미가 있거니와 한자 말로 경외라는 말, 그 굉장히 적절한 표현인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식의 근본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따 이제 여기서부터 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공의를 내게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다. 아까 그 일로부터 종교적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는 위안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그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얻으려고 한 것을 소정의 목적을 얻을 수 없다. 무익하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교적 행위를 하니까 기도도 합니다. 부르짖어요. 그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라고 할 거다. 이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어려움이 닥치고 바벨론이 오고 그러면 하나님께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옛날에 그들하고 관계했잖아. 그들로 구원하게 하라 라고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교의 신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헛된 것이다. 바람에 날려가는 거다. 이게 재미있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 헛되다라는 말이 아웬 또는 아벤이라는 말인데요. 그 헛되다는 말을 이교의 신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죠? 아웬의 집. 이제 우상이 있는 집이에요. 이게 헛된 것이다. 그죠? 그들 자신이 헛되다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헛된 거다. 그죠? 그러나 이제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종국적인 반전입니다. 여기 아주 소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의지해서 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렇게 이교의 바람으로 밀려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분위기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왜? 이 사람들은 정말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요. 이런 얘기를 나중에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땅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성,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이죠.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산입니다. 거기 성전이 있어요. 그거를 기업으로 얻게 될 거다. 그죠? 너희의 분복이 바로 그것이다. 그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 될 날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질 날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너희의 것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두 줄 외에는 전부 다 문제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겨들었어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얘기를 새겨들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이교의 문제였죠. 때로는 하나님도 섬기며 이교도 섬기고 또 때로는 이도를 적당히 섞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왜 이교의 신의 이들에게 중요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잘 되느냐. 궁극적 목표는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는 그것만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죽은 다음에도 잘 되고 그게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죽은 다음에 잘 되고 그걸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정확히 성경이 뭐 얘기하고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까지 사용해서 성경에 있는 걸 사용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잘 될 건가? 그다음에 죽은 다음에 잘 될 건가? 그래서 모든 게 다 동원되어져요. 오늘날 기독교회의 가르침 가운데 상당수는요. 이 세상 것도 막 들어와 있는 것들이 막 있어요. 그냥 왜? 그게 뭐에 도움이 돼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죽은 다음에 잘 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 것도 다 되는 거예요. 예. 심리학적인 것도 그냥 막 들어오고 그게 성경에 비춰서 어떤 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효과를 발휘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면 다 효과적인가? 효과를 발휘하면 아무거나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 세상 경영 기법이 잘 되면 그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바로 이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한 목적,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죽은 다음에 잘 되는 거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위로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게. 그때 대개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이렇게 꼬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큰 문제예요. 그죠? 더한 문제는 뭐냐면 이들에게 이교가 문제였듯이 우리 시대에도 이게 20세기 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큰 현상인데요. 이 세대의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새로운 이교라고 합니다. 뉴 페이거니즘. 새로운 이교가 이 세상에 딱 등장하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종교라고 하는 거를 별로 중요시하지는 않습니다. 예? 뭐 성기고 가끔가다 그런 것도 하긴 할 수 있어요. 이런 형태예요. 네, 이걸 아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여러분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죠? 그 아바타라는 영화 배후에 있는 사상 같은 겁니다. 그게 새로운 이교 같은 거예요. 목표가 있어요. 자연을 잘 보호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중요하다. 이 세상이 잘 될 수가 있다. 궁극적으로. 자연을 파괴하는 건 나쁜 거다. 우리도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달라요. 그렇죠?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우리도 자연을 파괴하면 안 된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니까 우리가 잘 보존하고 잘 개발해야 된다. 그런 거죠. 마구 개발해서는 안 돼. 우리도 그래요. 근데 여기 아바타 영화 배우의 사상도 그런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자연하고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타 영화에 보면 중간에 큰 나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연관해서 치유도 받고 모든 게 하는 거죠. 이게 상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고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사람들이 혼자는 안 되지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내면 이게 결국은 사람도 치유도 하고 안위도 줄 수 있고 모든 걸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위해서 뭐 기독교의 것 괜찮으면 가져와라. 이교의 것도 괜찮으면 가져와라. 다 가져와서 우리를 살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혹시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면 그때도 잘 되고 하는 것을 위해서 가자.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의 분위기가 새로운 이교의 분위기로 잘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기독교를 버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로 가는 사람이 그죠? 또 이제 적당하게 기독교의 것도 유지하고 자기의 생각 가운데 어떤 거는 기독교 이거는 이제 그러나 어떤 거는 이게 살리는 길이 아닐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일종의 정신분열증입니다. 따지면 그런 거예요. 일부는 기독교적으로 생각해요. 예? 특히 우리처럼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들 그렇게 해요. 그러나 일부는 완전히 이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을 딱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잘 조화가 될 수 없는데요. 잘 조화돼서 살아요. 이런 사람 이제 더 이제 그러면은 요거를 브랜딩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기독교적인 거다. 참 기독교의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 따져보면 이교적인 걸 두려워해요. 이 얘기가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야단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워낙 이들에게 섞여 있는 이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이교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래서 그렇게 분위기가 더 몰아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다 그렇게 가니까 우리도 저런 식으로 가야 이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사람들 하여금 그렇게 가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이 세상의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옛날에 읽었던 패스트라고 하는 소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프랑스의 어떤 마을에 패스트가 딱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부하고 전열을 하고서는 그 안에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불란서 이제 상황이니까 신부님이 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해결이 되냐? 그 소설 속에서 제일 멋있는 상황은 다는 못하지만 그래서 노력한다고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세상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어떤 젊은 의사 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멋있게 이제 등장하잖아요. 그거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게 저 신부님 얘기는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해결되냐? 네? 아닌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자꾸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닐까?
맨날 앉아서 성경 공부하고 해가지고 이 세상 문제가 해결되냐? 기도한다고 해결되냐? 그러지 말고 이 세상이 제시하는 그 길이든지 아니면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그 얘기 안 했습니다만 옛날에 얘기한 아주 옛날에 TV 드라마 초원의 집 옛날에 말씀드린 거 생각나죠? 거기 보면 미국의 어떤 시골 마을, 산골 마을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요. 주일날이면 대부분의 사람이 예배당에 모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중심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절대로 예배에는 참여하지 않는 사람 좋은 그 집의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근데 이 세상 문제는 교회 사람들은 잘 해결도 못하는데 이 아버지는 정말 인간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우리 마음속에 저게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모습이 있다면 이게 새로운 이교주의로 물들어가는 거예요. 주변의 분위기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가니까 우리도 글로 간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본질적인 것. 그 마음에 하나님 두는 일,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그거 해가지고, 그거 중요하다고, 우리 보수적인데 잘 중요하다고 하긴 해요. 그러나 그거 해가지고 우리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딱 단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로는 압니다. 정말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 우리가 이걸 믿는 이유는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일이 있지만 그거 자체가 뭐냐, 이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이유는 거예요. 나도 그러고 다른 사람도 그러고 이 사실과 관련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죽은 다음에 소망이 있는 사람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게 비성경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과연 어떤 길이고 우리가 그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알고,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각 개인이 이 세상 속에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이는 것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빠져도 되죠? 네? 이게 어리석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여기 모인다고 해서 그걸로 뭐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뭐 공로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참 백성, 하나님 마음에 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 자체가 우리를 만드는 사건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 근데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참 바보 같다. 왜 이러냐. 왜 산당에 올라가서 음력을 부릴 듯하고 그러느냐. 그런데 이게 우리들의 문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세상의 문제죠. 그러나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구나.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어떤 길로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아침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동시에 우리의 문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